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찢기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왕이시오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예배 신앙의 자유 주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주님, 이 교회 안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주님, 우리가 한 가족이 한 동족으로서 어찌하여서 이 북쪽은 사탄을 숭배하여서 저렇게 된 것과 하나님을 숭배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70여 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내 동포 내 가족 남겨진 그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 시간에도 숨어서 드리는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홀로 고독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처처에 숨어 있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예배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기뻐 받아 주시오. 소문 그리고 민족 간에 서로 나라 간에 대적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환난의 시기에 접어들어서 같이 밭을 매다가 같이 맷돌을 갖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런 현상이 이제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이룰 수 있도록 늘 힘쓰게 하옵시고, 주님, 내가 그동안 기도만 해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또한 아버지 담임으로 우리 김건우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지금 아버지 북교중 회장으로서 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여러 학습과 또한 여러 강의를 하시러 다니시느라고 여러 번거로운 힘이 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늘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의 입술에 강력한 불을 달아주셔서 그가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북한의 강력한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마침 시간까지도 늘 우리와 임재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열행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치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위치에 선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시대적 사조에 따라서 군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군대는 지휘관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돼요. 지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장 전연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해군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군에 가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바꿀 수 없고 바꿔도 안 됩니다. 전쟁터라고 하게 되면,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항상 그것이 있어요. 전쟁사를 받아보면 그 지휘관은 적군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약한 고리를 찾아내면 거기에 무력을 집중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돌파하면 다른 지역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미 뚫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전쟁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명령이 아니면 그 자리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군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총살당해야 돼요. 전체 흐름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6.25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죠. 북한에서는 남한이 미국과 함께 침략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자료로 된 책을 봤어요.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는 다 침략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책에서 북한이 전쟁을 준비했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중국도.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달아요. 그렇지만 누가 먼저 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누가 치든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전쟁의 흐름을 쭉 봐요. 중국에서 처음에는 전쟁이 그 낙동강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메가도 장군이 바로 약한 고리가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 그래서 앞에 나갔던 모든 군인들이 거의 전멸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그 기록에 보면 김일성이가 저쪽 강계 그쪽으로 도망쳐 있었는데 그 터널, 기차 터널에 기차를 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자기의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 팽덕희가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을 쳐야 되는지.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쟁은 이미 거의 끝난 것 같아. 그럴 때 이 중국 지원군이 30만씩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진을 치고 싸움이 진행됐는데 그때부터 정말 피 흘리는 좀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전세가 기울어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막 이렇게 큰 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지휘관 한 명이 그때 당시 8군 사령관이었던 리치웨라는 그 장군이 이 전략을 쭉 연구해 보니까 중국 지원군이 공격이 7일 동안만 진행돼요. 7일 동안만. 그러니까 중국은 그 당시에 자동차나 뭐 운반 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싸움할 걸 다 어디다 쌓아놓고 짐을 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7일이면 총알과 식량이 거의 다 동이 나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리치웨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래서 공격만 예리하게 공격만 하면 너희들은 도망쳐라. 도망쳐서 7일 동안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공격하면 예리하게 공격하면 쭉 차로 도망치니까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막 들어올 때 차를 타고 도망치니까 이 사람들은 뛰어서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망쳤다가 또 올 때 싸우다가 또 도망쳐서 7일 동안 이제는 중국이 총알과 식량이 다 동했고 사람의 체력이 다 했을 때 바로 공격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그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중국의 왕패 어떤 군 대부분 그때 그 전멸당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휘관의 지휘관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래 부하들에게 지시를 주면 그들이 그것을 집행을 해야 전쟁에서는 승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전쟁, 모든 군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건 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시작부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휘 체계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 체계는 어땠느냐. 그 본문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군인들 지역과 자리를 다 배치해 줍니다. 그 PPT 하나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 PPT요. 이것이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정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진영에 멈춰졌을 때 그 성막의 위치를 보세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위치를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질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진할 때예요. 행진할 때 제일 앞서 행진하는 것이 뭐죠? 언약궤예요. 우리가 가고 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한 것은 이 시대가 무질서한 것은 바로 각각의 사람들이 선하 그리고 존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나누어 있기 때문에 계급을 나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존귀한 자리고 이 자리는 천한 자리다. 우리 조선 시대에 상놈 있고 뭐 양반이 있던 것처럼 다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심겨져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우리가 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있어야 될 그곳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있다.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어디엔가에 가야만 하고 나는 어떤 일만 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열을 정해서 갈 때 하나님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함께 가는 그 대열 속에 우리 다른 사람, 타인들 그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곳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나의 가족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별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저 사람 보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만들어 놓은 자리, 시대가 추구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먼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먼저 의미를 찾고 내 인생에 이 자리가 먼저 소중해야 다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 자리에서도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항상 나는 어떤 조건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항상 이 어디 쪽에서만 쏠려야만 하나님이 일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먼저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큰 대호가 행진해서 갈 때 나 하나만 볼 때는 가능한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전체 면에서 볼 때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올릴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누구를 봐도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탈권이에요. 규범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의 규범이 우리를 너무 괴롭혔다. 그 규범을 넘어가자. 그 중에서 그 원칙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과거에는 어떤 진리, 그리고 함께 믿는 그 진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해체하자. 내가 원하는 게 그 진리야. 과거에 여러분 한번 뉴스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탁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냐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보면 아파트에 탁 올라서 보면 쭉 아파트들이 줄 쫙 맞춰서 서 있어요. 그리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쫙쫙쫙 이렇게. 실용주의 추구하고 어떤 규범을 추구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끼를 추구해요. 이제는 삼각형처럼 집을 지어버려요. 실용적이지는 않은데 뭔가 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들 앞에 책상이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평범한 책상 이런 곳에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거 책상 같지는 않아요. 저건 뭐지? 그냥 책상 비슷한데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끼. 그리고 실용주의 어떤 규범이 아니라 그 규범으로부터 비틀어진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끌리는 시대.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것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같이 살아야지 중요한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구원의 길이 다양해요.
그것을 같이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 이게 참 꼴통이네, 이 시대를 안 따라가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어디로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 동성애. 이 시대에 동성애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욱더 나오고 있어요. 나와서 이제는 합법화하라. 북한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끈을 보내면서 그거는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흉악범이라고 그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러면서도 동성애나 이런 삐뚤어 나가는 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성경이 기준에서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준이 없게 돼요. 쟤도 옳고 얘도 옳고. 그러니까 나는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가책은 왜 느끼는 겁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양심은 화인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가장 가까운 데선 가족에게서, 나의 친구에게서. 그러면 이 혼란한 시대에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뭘까? 분단된 이 땅 가운데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과연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들었던 찬양곡이기도 하죠.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들어 올려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것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범죄는 결코 그 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그 위반, 그것이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탈한 것,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에서 나는 이것이 아니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것,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범죄예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범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각자 그 자리는, 그 위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고 부르심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며 이 분단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분단되어서 저 땅을 알아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오직 내 눈에는 대한민국만 보인다고 그래서 대한민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마땅한 도리는 아닙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땅에서, 여기에서 부는 바람이, 여기서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나간 태풍이 한두 시간 오면 저 북한 땅에 불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땅이에요. 같이 봄을 맞이합니다. 봄과 가을과 겨울과 여름을 함께 맞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신음하는 동족들의 아픔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나의 의식에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한다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분단된 땅에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찾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죠. 그러면 나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있습니까? 내 말이 닿는 것에, 내 마음이 닿는 것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에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다가 혼나고 나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면 저는 정말 마음이 부담스럽고 나는 이것을 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순종을 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개척이 됐고, 저의 간절함은 그 어디에 있었냐면 선교,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있기 전에 사실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저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어디인가 조용히 가서 매일 규범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서 중국 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럴 때는 누구예요? 쫙 40명이 자그만 방에서 내 자리는 60cm, 이불 60cm예요 그냥. 그래 딱 누우면 사람들이 여기를 막 밟고 지나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순간 나는 거기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 여기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밟고 사는 세상이죠. 함께 밟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밤늦게 일해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일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었어요. 정책도 그렇게만 벌면 네가 한 달 보면 더 플러스 준다, 뭐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처음에 하나원 나왔을 때는 그 면접도 봤습니다. 어디 오라고, 화성 어느 이 코팅하는 공장에 면접 보고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나 일하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너 거기 가면 불신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쉬고 싶은 그 찰나에 그 하나 센터에서 우리를 데리고 남부 고용노동청을 이렇게 방문해요. 자기 이력서도 써놓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북한에서 광업을 전공하셨냐?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됐네요. 여기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그 광업 전공한 사람 지금 공무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저는 신학교 가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그 사람 놀라요 한터. 공무원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생각 바뀌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새벽에 그 기도하고 그 뭐 저녁에 와서 그 사우나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자고 이렇게 목욕하려 아침에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거기 오신 거예요, 사우나.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어느 교회 기도팀에서 너 신학교 가라고 등록금 이미 들어왔다. 그때가 11월 달이에요. 아직까지 학교 등록하라는 때도 아니에요. 근데 등록금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이게 무슨 건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순서만 조금 바뀌었다면 저는 좀 다른 곳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쉬움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요? 그런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시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너는 어느 지역에 서고 너는 누구의 깃발을 따라서 행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자리를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동쪽이 더 좋다고 해서 동쪽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저 북쪽이 나쁘다고 해서 북쪽이 나쁜 사람 세워준 거 아니에요. 모두가 각자의 위치는 다 좋은 자리예요. 자기의 자리에 잘 설 때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